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고독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 앞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보다는 저희의 안위만을 추구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순결한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다시 찾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저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창립한 지 48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근 반세기 동안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동안 많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계 전역에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그저 큰 건물이나 많은 교인 수나 풍족한 환경의 장소가 아니고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저희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나타나며 당신을 갈구하는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잘 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나날이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말씀을 바탕으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던 상황에서 그리고 한치 앞의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렵게 생활했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오직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의 종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세대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학교에서를 통해서 말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3월에는 미셔널 라이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가 무엇일까요? 미셔널이란 말은 선교적이라는 뜻이죠. 라이프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미셔널 라이프라 하면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선교지로 여기고요.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나는 학교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인 것이죠.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이고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첫 시간 말씀이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나 이야기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토해진 그 이야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 물고기가 고래일까? 아니면 고래보다 큰 물고기일까? 호기심이 생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피노키오가 또 연상이 되면서 어렸을 때 그 요나 이야기는 저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요나서를 아주 좋아해요. 요나 이야기가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물고기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는 책이에요. 요나를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요나는 납니다. 요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예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가
나일 수 있고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이 고생하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가 나일 수 있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요나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면서도 박넝쿨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요나가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나서를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의 특징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징입니다. 요나서는요,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는 무엇입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그 분량이 좀 작은 분량의 책들을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요나서는요, 소선지서 중에서도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선지자상, 일반적인 선지자 이미지를 깨트리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를 등장시키죠. 요나는 어떤 점에서 특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선지자로서 특이한 선지자죠. 일반적인 선지자는 어떻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외치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요나의 메시지는 단지 경고의, 그러한 심판의 경고일 뿐이지 회개의 촉구가 없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요나서는 이처럼 특이한 선지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요나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나와는 달리, 즉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큰 성읍 니느웨까지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까지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선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둘째로요, 왜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등장시킬까요? 그것은 오늘 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나서의 세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요나서의 마지막이 질문으로 끝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의 마지막이 질문 형식으로 끝나죠. 4장 11절인데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는요, 끝이 닫혀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끝이 열려있는 구조예요. closed ending이 아니라 open ending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서는 열린 구조를 가졌을까? 이 열린 구조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을 통해서요, 강한 도전의 효과를 의도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열려있는 형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나서의 특징 몇 가지 나눴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나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이고요. 요나서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닌 아주 특이한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 마지막이 질문으로 끝이 나죠. 자, 이제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서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써 요나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니느웨 구원 이야기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니느웨 왕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도 아닙니다.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에 니느웨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에서 임하니라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하니라라는 이 말의 영어는 and came 또는 it came to pass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임하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와의 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을 할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 중간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요나서는 이미 시작된 이야기에 연결되어 진행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서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온 인류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 즉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복, 즉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니느웨 구원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말씀들, 즉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은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째 동사가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런데 여기 2절에 등장한 이 가라라는 동사가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 성경 경우에 대체로 가라 명령입니까? 오라 명령입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라 명령이 많아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자. 오라라는 명령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금 요나서는요, 오라 하지 않고 가라, come이 아니고 go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이 가라라는 명령을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3장 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가라, go, 이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있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ission이라 부르는 이 대위임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명령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중에서 19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 go, 이 말과 요나서의 가라란 말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최초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역본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요, 요나서 1장 2절에 가라라는 말을 헬라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역시 포리오마이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포리오마이, 같은 가다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요나서의 이야기에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가라, go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라, go 이것을 외치는 선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이방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선교의 책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요, 이방을 향해 가라, go 말씀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깨닫게 된 3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셋째, 구원의 하나님은 이방을 향하여 가라, go 말씀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향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이 요나서를 시작하게 된, 요나서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유대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방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최종 완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놀라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go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일터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발견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얻은 놀라운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죠.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이고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라 명령을 받은 요나, 어떻게 행동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주로 이동할 때, 여행할 때 육로를 이동한다 그래요. 그런데 요나 보세요. 완전히 반대로 배 타고 바다를 향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반대로 할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까? 그 이유는요,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상한 마음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곧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요나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패전국 이 백성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다 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도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국심이 누구보다 강한 요나로서는 아수르, 즉 니느웨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의 내면에는 아수르로 인한 상처와 아수르를 향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나의 내면에 자리하지 않나요? 때로는 트라우마가, 때로는 쓴뿌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그 마음의 쓴뿌리는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요나의 경우에 니느웨 트라우마, 니느웨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도 니느웨 대신 다시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요나의 상처를 모르실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상처 입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더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나서 전체의 스토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요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요나의 불평하는 그 마음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나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요, 요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요나에게 상처를 준 니느웨 백성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나는 이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죠.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 가라, go 말씀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구원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뛰어넘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우리 AKPC가 미셔널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세상은 주님 보내 세상은 사랑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사랑은 절대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셔널 공동체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공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일터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따뜻하게 품고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게 그를 하나님 향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나누며 그분들 품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가는 주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니느웨 백성처럼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품기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미셔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는 믿어 주님의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8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수고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저희의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과 기쁨,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소천으로 슬픔 중에 계신 성도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스틴 씨와 주민들을 축복하시고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 저 북한의 동포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계신다면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등록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또 세교위원회에서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또 그리고 기도회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잠정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사순절 예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부활까지의 40일 기간입니다. 각자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48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요. 오늘 예배 후에 11시부터 1시까지였는데요. 여러분 또 연화와 같은 성원과 또 성도님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받아서 1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 또 맛있는 잡채 여러분 나눠드리고 또 담임 목사 위임식 때 준비했던 기념 타월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브인으로 여러분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회 오시면 저도 여러분 좀 인사드리고 반갑게 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시까지니까 여유 가지시고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는 장기 출석 교인을 광고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행사를 금년에는 갖지 않고요. 2년 후가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이 50주년이 됐을 때 우리 장기 출석하신 교인분들 다 우리가 축복해드리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서 전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예배마다 출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월 주요 행사 표는요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영상으로 당회가 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광고 드린 대로 우리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 스테이플 목사님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 1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식, 재임 재직하시는 임직식은 2부 예배 그 중간에 있고요. 2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식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1조 절약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1시간 일찍 예배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배 일찍 1시간 오셔야 예배 참석하지 안 그러면 예배가 끝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병옥 권사님, 이종승 권사님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에는 베트남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원하고 우리 AKPC 공동체를 통하여 미셔널 공동체 섬김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교회 창립 48주년 오늘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시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신 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